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의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회개의 가슴이 열리게 하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 혼란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도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한국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며 모든 계획들을 바꾸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들을 코로나 방해 없이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새롭게 도약하여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온 마음으로 찬양을 바치오니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8쪽입니다. 구약성경 278쪽 신명기 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8쪽 신명기 제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날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새해 인사를 합니다. 새해 인사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복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서 서로에게 복 받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할 것입니다. 왜 복 받기를 원합니까? 복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속의 염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첫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처음 주신 사명, 그 사람에게 처음 하신 명령이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니 네가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하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 복으로 세상을 다스려서 다른 사람들도 복받고 행복하게 하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 믿음의 민족, 믿음의 계보를 잇도록 하시면서 내가 네게 복을 주니까 너는 그 복을 누려서 행복하고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의 복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복이 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네가 행복하고 그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담의 사명이고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자신이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더 그슬 올라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복이 되는 삶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삶이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베푸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은 소유보다 관계에 의해서 더 결정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소유에서 행복이 온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유를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은 소유를 가지면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일관된 가르침은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에서 오고 좋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도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있을 때는요, 소유가 좀 부족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의 관계에 있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어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 잠언 17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여행에서 어디서 행복을 느낍니까? 물론 정말 좋은 곳에 가면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겠지요. 그러나 여행에서 진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에서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과 가면 그 좋은 곳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거나 행복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보잘것없는 곳을 여행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가면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뭘 먹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때에도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누구랑 같이 먹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먹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다시 한번 가족과 함께 오고 가족과 함께 여기 와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릴 때에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관계에서 있지 못하면 그것이 좋은 것으로 행복한 것으로 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행복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설을 보내면서 이전에는 설에는 참 행복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특별히 이번 명절을 설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더 깊어졌는데, 이전에 왜 설이나 명절이 더 행복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전 명절이 더 풍성해서 더 행복했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 명절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셨고,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고향을 방문하면 그곳에서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을 만나고 평소에는 잘 보지 못했던 친척들이 와서 어른들에게 인사하러 오면 그분들과 또 교제하면서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명절에 대한 좋은 추억이요, 좋은 기억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명절에 많은 좋은 옷을 입은 것이 기억나서 그래서 명절이 좋았다고 생각되면 그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명절에 좋은 것을 먹은 것이 생각나서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대한 좋은 기억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좋은 관계 속에 지냈던 기억이 명절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척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요, 우리 마음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으로 가득 차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관계가 끼어져 있으면, 그걸 다르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은혜가 식어져 있고 믿음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집안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 할지라도 부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지 못하고 부부의 관계가 끼어져 있으면 그 안에서 물질이 주는 기쁨이 그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아까 잠언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좀 가난하고 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부가 사랑 가운데 서로를 신뢰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 안에서 좋은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 그 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어려움들의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충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형제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에는요, 다른 환경과 관계없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어지면 환경이 주는 기쁨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 믿음의 형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요. 내 마음을 터놓고 사랑을 나누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랑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세상에 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견딜 만큼 마음의 행복과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 내게 그런 어떤 관계들이 없다면, 그러면 나에게 참 어려움들이 나의 마음을 짓눌러서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라,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듯이 한 자녀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녀 삼은 모든 자녀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이 아니라 관계를 바르게 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모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행하도록 하는 이유는 오늘 13절에 네 행복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규례를 지키라 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온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지켜 행하면 사람이 행복해지면, 또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사랑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면, 말씀이 사랑이라면 사랑하는 것이 또한 행복의 조건이요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게 만들고 해드리고 이웃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사랑이라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것으로 충성하고 봉사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게 뭔가 특별한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고 자신도 행복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생을 살았는데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내가 어떤 말들을 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계획해서 했는데 내가 살아온 일생이, 내가 한 일들이, 내가 한 말들이 늘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었다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내가 아무리 내 나름대로 잘 산다 했을지라도 내 모든 삶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삶이었다면 그 삶은 불행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 못 될지라도 내 일생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했다면 내 일생을 돌아볼 때 그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이고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소유를 많게 하는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소유를 많게 하는 일에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일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자녀가 행복한 삶을 일생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유를 많게 하는 일을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바른 삶의 태도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서 자녀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거기서 자녀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왜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누릴 것들을 다 누려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주는 행복, 그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이 주는 그 작은 행복, 그것을 행복의 전부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진짜 행복, 영혼까지 행복해지는, 마음까지 행복해지는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자녀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녀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르쳐야, 그래야 그 자녀가 평생 사랑 안에서 사랑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가장 큰 것이 죄 아닙니까? 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부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부터는 복을 받고 행복했던 삶이 깨어지고, 부부가 서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돕는 배필로서 느끼던 그 사랑들이 깨어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불행에서 건져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람이 죄 때문에 당는 모든 고통과 모든 불행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죄의 저주 가운데 빠뜨리고 불행 가운데 빠뜨리는 그 저주, 그 죄의 문제를 우리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불행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어떻게,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진 그 사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죄가 떠나갑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죄로 인한 저주가 떠나갑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망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샬롬이 찾아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만이, 복음, 복된 소식, 행복하게 하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행복의 비결이고, 사랑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큰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와 죄로 인한 불행에서 구원해서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누리며 살 때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며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 사람들도 이 사랑을 알고 행복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행복하여지는 것입니다. 함께 행복해야 행복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만 행복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불행할 때 내가 누리는 행복은 현저하게 그 행복의 지수가 낮아져요. 함께 행복할 때, 그때 진짜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고 내가 아무리 교회 직분을 중직을 받았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헌신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게 진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그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전도이고 그걸 다르게 말하면 선교입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그걸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며 행복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또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서 그들이 그 사랑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삶, 그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사랑이 없음을 먼저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불행이죠. 죄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는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그 형상이 회복되는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 사랑이 깨어졌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는 사랑이 없지만 내 속에 있는 사랑은 깨어져 있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께서 그 사랑을 내 속에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누리게 한다 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랑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며 성경의 이상을 따라 사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여기지만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됩니다.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그들로부터 받는 사랑, 그들에게 주는 사랑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설명절을 지나면서 고향에도 못 가고 자녀들도 안 오고 그래서 아내랑 둘이서 보냈습니다. 둘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낙동강변을 걷기도 하고 같이 드라이브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나는 내 남은 목회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목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남은 목회를 참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목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성도들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를 많이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거기에도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지만 하나님, 내 남은 생애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삶, 그보다 더 하나님 기뻐할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목회가 또 여러분의 인생이 또 내 남아있는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나도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주님은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낙을 즐기고 세상에 물질이 주는 기쁨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 내게 베푸신 사랑을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내가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이든지 또 우리가 사역하는 기간이 얼마이든지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
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갚아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사랑을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 더 행복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가 내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1.5단계 하에서는 예배당 인원의 3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구미시에서 세부 조례를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우리 교회 전체 좌석수가 한 250석 정도를 보고 그래서 30%만 75명 정도가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상황이 좋아져서 모든 예배와 모임과 교회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어 기도해 주시고 자세한 예배 내용은 제가 목장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예수님이 순환을 기리고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의 모임과 사적인 모임들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단 꽃드림은 이종현 집사님 생일 감사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에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반갑게 서로 인사들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이 동과 서남가고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무상들이 무너지는 주의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 가슴을 세우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지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광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